창세기 2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언약은 쌍방에서 지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혹시 인간의 편에서 믿음의 약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람들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언약을 믿고 지키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네 왕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따라가서 격퇴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개 성읍의 왕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믿음이 위축됐다는 사실을 볼 때 한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실수를 어떻게 두 번이나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경험한 이후에도 이렇게 믿음의 비참한 실패를 맛본 것은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절 말씀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를 당하도록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징표로 첫 번째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요. 두 번째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가 너와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 없어 약속을 깨뜨리거나 지키지 못한달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약속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잡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손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굳센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서 그를 선지자로 지켜 올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우주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법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백성들이 있는 곳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나 어디 가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인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숨긴 것은 거짓말입니다. 눈 가리고 앙하기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아비멜렉이 악한 왕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쪽 진리만 말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아비멜렉을 속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더 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비멜렉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에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또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협하며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위협을 그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에게 복을 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제공하며 거주하라 라고 아량을 베풀며 사라에게 은 1000개나 주면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베푸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 땅 위에 베풀고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축복하러 나갈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게 하심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때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담아 나르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서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인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합력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알고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베풀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항상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을 데 없는 사람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 편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을 그것도 아시고 영원한 언약을 굳게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언약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성실하게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 보이며 복을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